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이 시간 진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도 열어주셔서 이 맹인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설교가 그런 호소가 되게 하시고 간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18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서로가 서로를 베꼈다고, 마가가 누가를 베꼈든 마태가 누가를 베꼈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하실 일을 말씀을 전하면서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 없는데 여리고나 보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요단강이면 원래 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온 길은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서 와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서 여리고 지나 예루살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알다시피 요단강 건너면 바로 관문이죠.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km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를 가시려고 여리고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강 건넜단 말이 없이 이렇게 통과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쩌셨다고요? 강 건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이 여행에 이제 변화산이 어디냐, 중간에 변화산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이 어디냐도 중요합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 일을 보시고 나가시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몇 가지 비유가 있는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 맹인 고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삭개오를 고친 일보다, 그러니까 구원한 일보다 맹인들을 고친 일이 앞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두 사람이, 그렇죠? 여기는 한 명이라고 되어 있죠? 한 명이는데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제 소리를 쳤고 주도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한 사람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얘기한 건데요. 두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야기고, 그리고 고친 다음에 여리고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삭개오를 구원하셨죠. 근데 오늘 마태가 뭐였어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예요. 떠나갈 때 맹인 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동일 사건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천사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두 명이 있었지만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한 걸 집중으로 얘기하면 한 천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명의 맹인이 있었지만 한 맹인이 말하자면 말하는 맹인.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회로 나와도 바울은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얘기했지만 주로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의 맹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이가 외치긴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지금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 한 명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여리고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수인 성도님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들어갈 때입니까? 나올 때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들어갈 때 나올 때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시대적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배경을 써먹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나 성경이 근본된 원리나 하나님의 법칙을 배경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사건을 해석할 때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리고가 두 개 있었어요. 오리지널 여리고가 있고, 강 건너면 오리지널 여리고가 있고, 헤롯 대왕이 여리고를 또 하나 세웠어, 그 옆에다가. 요즘 말하면 신도시라 할까요? 예, 그런 거 있죠. 구시가지 옆에 있고 또 신시가지 있죠. 둘 다 여리고로 불리죠. 둘 다 서울로 불리죠. 뭐 그런 것처럼. 예, 여수에 가면 제가 압니다. 옛날 여수 구시가지는 거의 죽었고요. 신시가지가 하나 생기고 또 생겼어요. 다 여수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여리고를 통과해가지고 나가고 신여리고로 들어가려는데 이 길목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들이 구걸하기 딱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요 문이 끝나고 저 문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가고 첫 번째 여리고는 별 사건이 없어요. 분명히 이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여리고를 지나가서 두 번째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거린들이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갔죠. 아마 그러니까 삭개오가 산 여리고는 새로운 신여리고인가 봐요. 예.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헤롯 당시에 헤롯이 피서지로 썼던 여리고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헬라식 경기장도 지어놓고 이게 아마 신여리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배경 공부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 신여리고 같은데요. 하여튼 이 이제 여리고로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로서는 이게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리고 자체가 성벽이 2겹으로 돼 있었어요. 2겹으로 돼 있었다고. 그래서 한 겹 성문을 통과하고 안에 있는 제2성벽을 통과하는 그 사이에 이 거지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리고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성벽이 2겹이어가지고 한 겹 성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 성벽으로 들어갈 때 이걸 떠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원래 여리고가 있고 그 옆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신시가지 여리고를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를 지나고 그 다음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에 이 거린들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고치시고 그 다음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자, 혹시 성경 읽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예전에 저희 집안에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저희 할아버지 바로 밑에 할아버지 오영재인데요. 둘째 할아버지. 2009년도에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예배 드렸거든요. 인관아, 니한테 물어볼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성경에 네가 오늘 설교한 데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지 않냐. 그런데 저쪽 성경에는 보면 반석을 또 치라고 그래 돼 있다. 뭐 어찌 된 거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그거는 사건이 2개입니다 할아버지. 2개예요. 하나는 출애굽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게 반석을 치랍니다. 출애굽 후기에 있었던 게 반석을 명하랍니다. 사건이 2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건 게 어쨌든 반석을 명한 거잖아요. 쳐서 명하든 말로 명하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같은 사건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를 해드렸잖아요. 이해를 시켜드렸잖아요. 40년 동안 물 나오는 데가 대부분 없었어요. 물이 있는 데는 어쩌다 한 번이고 40년 내내 돌아다니는 데마다 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물이 필요했어요. 물을 낼 필요가 있었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영을 하고 장막을 치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으니 이 반석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는 생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바울이 요한복음도 알고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생수다 이렇게 말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은유를 가지고 이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사실은 가는 데마다 물이 없어서 물이 필요한데 가는 데마다 바위에서 물이 뻥뻥뻥 터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터진 물을 마셨다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바로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2번 됐지만 사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에 장막 친 데가 몇 군데인데요. 거기다 광야입니다. 광야. 예? 만약에 거기 물이 있었으면 거기가 광야겠어요? 도시가 생겼지?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혹은 사막에 물 있는 데는 다 아무리 조그만 샘물 있어도 거기는 촌락이 생겨져 있고 대도시가 생겨져 있으면 왜냐면 지나가는 상단이라도 거기 머물러서 쉴 수 있도록 객주라도 생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원망불평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건 2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초창기 후반기에. 자,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혹시 모순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저도 100% 모릅니다. 아직도 알쏭달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물어보시면 최소한의 의심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 불필요한 의심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여전히 1700년대부터 책이 나오더니 요 근래도 나와요. 요 근래도. 자칭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은 사단의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그냥 딱 덮어놓고 보면 왜 여리고에서 나왔다 그러고 얘기는 들어갔다 그래. 뭐가 진짜야? 최소한 하나는 진짜 할지라도 나머지 하나는 거짓말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조금이라도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면 반드시 어떻게 돼? 하나는 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성경의 반쪽은 믿지 못할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할 걸 반을 집어넣은 성경은 전체로서 신뢰할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펴놓고 확인해보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김홍구 집사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감을 잡았죠. 제자들이 다른 때보다 더욱 경호를 열심히 하는 거 볼 때 예수님이 이참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뭔가 일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무르익은 분위기 아시겠죠? 이거를 신학자는 이름하여 메시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1세기 메시아 운동. 참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어감을 빼는데 소질이 좋아요. 소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1세기에 만연해 있던 유대 지역에 있던 메시아 운동입니다. 이거하고 같습니까? 어감이? 완전 다르죠. 하여튼 신앙적 물 빼는 데는 전문이에요.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딱 맞는데 뭘 잘못 받았다고요? 초림의 메시아를 모르고 재림의 메시아 할 일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남을 듣고 다른 복음서에는 먼저 물어봐요. 시끄러우니까 옆에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떠듭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소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나사렛 예수가 우리 여리고에 왔지 않냐? 이 말을 했어요. 이 2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래 안 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소리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 이 설교 시간에 여쭤보면 좀 죄송하긴 한데 최 장로님 여기 아주머니가 인사 안 받던가요? 여기 세탁소 아주머니가 인사 안 받던가요? 그죠?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소리를 함부로 지르면 안 돼요. 이게 들려요 여러분. 여기 세탁소에 들려요 진짜로. 길가에 한번 누가 서보세요. 안 들리는가? 들린다. 제가 목소리 좀 크게 소리가 하면 다 들려요. 아무래도 저분이 들은 것 같아요. 저 음녀의 자식이라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요즘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뭐 우리 교회 뭐 인사 안 한다고
흉도 보신 분인데 요즘에는 인사해도 안 받아요, 본인이. 그거는 진짜 우리가 미워진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랬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요? 특별히 더 미워한 거? 나라 세우니까 더 미워했어요. 막 무장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예? 지금 이란은 국가적으로 대놓고 북한이 남한 얘기보다 더 험해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애버린다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이란 대통령이. 이 지경입니다. 나라가 없었으면 그 소리 안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없었으면 그 소리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선동단에 바쳤던 우물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를 밟고 있잖아요. 우사에게 제물을 드렸던 물입니다. 저 물이. 아시죠? 옛날에 이 동네가 그래서 제기동이잖아요. 제사 드린 동네라고. 저거 물 가지고 떠가지고 선동단 제사 지냈던 기우제 지냈던 물. 우리 정원 밑에 우물이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다 구청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누가 지배해요? 우리가요. 우리가.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물리적 이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사를 지는 우물 위에 꽃 피고 고구마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이 크게 맺을지 모르는데 우리 가을에 한번 삶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시끄럽냐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시끄럽냐면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한지라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희한합니다. 신앙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데는 무조건 시끄러워요. 우리는 예배한다 시끄럽고 다른 데는 듣기 싫다고 시끄럽고 이래요. 약간의 우스개인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 엄연한 현실입니다. 교회 없는 곳을 교회에 생겨보세요. 그게 시끄러운가 안 시끄러운가. 근데 교회가 있는 곳이 안 시끄럽다면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자고로요.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고요. 살아있는 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건 살아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은 건 죽은 겁니다. 자, 이 두 맹인이 이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소서! 막 소리칩니다. 몇 번을 불렀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막 부른다고요. 아마 목이 터져라 불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요. 오늘 이 장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 이거 사람이 기대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왕의 자리에 앉으면 이 거지들 눈앞에 다시 지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님의 소식을 어렴풋이 예수님이 그동안 몇 번 얘기했으니까 들었다 하더라 합시다.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 죽어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사람들의 이 외친 거는요 절박하게 외친 겁니다. 주여! 외친 겁니다. 한 번이니까요. 오늘 제 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발하고 왔습니다. 하세인 집사님 가서 집사님 수련회 갑시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담당할 때는 수련회 신청 기간 지나면 임원들한테 말입니다. 사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수련회 구질구질해지게 사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수련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사정해서 끌고 가는 게 수련회야? 하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우리가 영적 훈련하는 자리를 그렇게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가든지 말든지 딱 기간 안에.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더 이상 구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맞죠? 우리 증인들이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잊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청기한 지났는데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나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제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근데 오늘 집사님께 다시 한번 권합니다. 수련회 갑시다 그랬어요. 못 가겠답니다. 물론 개인적인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살아야지요.
눈 떠야지요. 지금 옆에서 말린다고 이게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뭐 꾸짖어 잠잠하라 막 밀어붙였을 겁니다. 왜? 달려들면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예? 쪽방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막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 듣고 막 쫓아오면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들 틈사이에서 보였겠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데 이게 이 사람 소리 들렸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눈은 안 보이지, 지나가는 소리는 들리지, 예수님 어디까지 갔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목에 터져라 진짜 외친 거예요. 한 번이니까요. 오늘 두 청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수련회 같이 가겠다고, 가고 싶다고. 그 중에 한 청년은 얼마 전에 군대 휴가, 말년 휴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던 친구입니다. 자기 형 군 장교고 걔는 일반 사병인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참 가깝게 지냈고, 그 어머니를 제가 1년 2년 금요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면서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래서 그 집 새끼들이라 친분이 두터워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그 병원 신방 가가지고 혼수 상태, 유방암 10년 앓고 돌아가셨거든요. 혼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정신이 들어오게 기회를 주실 거다 그랬어요. 야, 이거 안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진짜 제가 예언 비슷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주 한번 정신이 들어올 텐데 그때 마지막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보내드리라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아들들 귀에는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볼 때 이번에 데려가신다. 근데 한 번 기회 줄 거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옆에 있어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다 눈 뜨면 예배드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보내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금요일인데 토요일날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딱 하루 눈 떠 있다가. 그러니까요, 제가 말해놨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로 막 들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눈을 막 환상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 중에 마음으로 감동 올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맞아요. 근데 걔가 저번에 왔어요. 근데 지금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고 그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라서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 그래도 오해받아갖고 괴로웠는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몇 군데 추천해봤어요. 추천해줬어요. 근데 아까 전화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추천했는데 다 댕겨봤어요. 그래요. 근데 수련회 가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고 싶으세요. 이래요. 걔 정도 신앙이면 지 혼자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도 예수님을 늦게 믿었거든요. 6년 됐어요. 6년. 딱 6년 반 됐어요.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는데 제자훈련 받겠다고 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폭탄 선언하는 놈이에요. 걔가. 얼마나 난감했던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중국 소수민족 선교도 갔다 오고, 예? 걔가 안양대 저기 중국어학과 나왔어요. 예, 중국 선교 간다고. 그런 애. 근데 이제 얘가 이번에 하는 말이 그래요. 살고 싶어서요. 제가 그랬어요. 나 살릴 능력 없다. 나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목사. 나 그냥 할 이야기. 나는 그냥 설교밖에 못해. 근데 은혜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 같이 출동하자. 제 7시 30분에 짐 싸고 회비 들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길류의 소리교회 목사지 제가 다른 교회 목사입니까? 그 어느 한 집사님만 얘기하는 게 다른 분도 그랬어요. 몇 번을 사정을 했어요. 가자고. 갑시다. 다른 사정이 있죠. 누가 그거 없답니까? 뭐 여러분은 뭐 사정 없습니까? 사정이야 다 있죠. 정말 이해가 되는 사정도 있고요. 어떤 사정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정도 있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뒤로 딱 놓고 접어놓고 갈 수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너무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번 만났는데 이 한 번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더 했어요. 이게 외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말입니다. 뭔가 기회가 있으면은 절박하고 다급하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예? 근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미용실 갔더니 어떤 교회 권사님 오셨어요. 한 지금 환갑쯤 되는 권사님인데 우리 이번에 정교연 수련회 간다니까 좀 큰 교회인데요. 본인들은 몇 년 전까지 갔는데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뭐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그 밖에 가지고 같이 잠자고 한다는 게 힘들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련이지 않습니까? 힘들죠. 물론 개인 생활하는 것보다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잠깐이고 수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는가 봐보세요. 수련 좋아하네. 아이고 귀찮네 안 가. 이런 마음입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1년에 며칠이니까 한번 수련하자. 이런 신앙관에서 봐보세요.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 봐보세요. 뭔 좋은 걸 갖다 대도 나 개인 생활 그거 안 되면 나 힘들어. 그거만 안 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아예 버튼이 왼쪽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쪽 세계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1번이 뭐라고요? 편하냐 안 편하냐. 개인 생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면 뭐라도 그래도 그냥 받아줄 만한데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싫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고 말해요. 세속화된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아닙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물론 이 한 가지로 어떤 한 신앙인의 신앙을 다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중직자들이 대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다, 힘들다. 그걸로만 말이죠. 옛날에는 짐 싸가지고 밥 해먹으면서 기도원 다녔다면서요. 어느 교회 가니까 여기는 감리교회인데 참 좋아요. 룻교회라고 하세요. 룻교회. 회기동하면 룻교회 있어요. 그 삼거리에. 거기는 이렇게 있어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이렇게 하는데요. 양평 대한수도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수도원 아세요? 잘 모르시군요. 옛날에 거기는 솥단지 들고 갖고 밥해 먹고 부흥했던 그런 기도원입니다. 거기가 대한수도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교회는 그래도 참 괜찮다 생각했어요. 요즘에 어지간하면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거든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건물이 몇 동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학교에서, 하나는 학원에서, 하나는 일반 캠프장에서, 그리고 하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밤마다 이게 노래소리가 섞여가지고요. 애들이 찬송 부르고 뛰다가 옆에 디스코 소리 들고 뛰고 이래요. 예? 캠프할 때 한쪽은 주여 하는데 한쪽에서는 맥주 마시고 지화자 뭐 이러고 있어요. 지화자도 너무 옛날 거죠.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게 같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밖에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불러야 할 자를 알고 불러야 할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여러분 매 예배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있겠거니 그러고 생각하다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다음이란 건 없어요. 그날 그 시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불러야 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완전한 은혜를. 저도 이 기도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기 직전에 이거 가지고 몇 달을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지금이야 제가 그냥 뭐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는 이 말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신학교 가기를 결정하고 몇 달 동안 이랬어요. 참 믿는 사람이 희한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있는데 에베소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하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걸 두 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에는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 거냐? 예수에는 어떻게 연애해야 되냐? 예수에는 어떤 식으로 결혼해야 되냐?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두 달 기도하는데 말이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냐? 예수에는 어떻게 결혼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두 달 기도하는데 제 집사 만났고 결혼했어요. 그 기도 중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웠냐면 제가 25살짜리 때 옛날 시골교회 목사님이랑 대화 중에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면 살 거냐와 하나는 누구랑 살 거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양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이지만 쌍방으로도 너무 중요하고요. 하여튼 누구랑 살 거냐 무엇을 하면 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 졸업하고 고시도 못 보고 군대는 가야 되는데 사병으로 가가지고 나이 27 먹고 제대해야 되는데 취직 준비도 안 했죠. 신학교 간다 그랬죠.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데 저는요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줄 알고 나는 기도할 거고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하시고 머지않아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년 지났는데요.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결혼했어요. 뭐 남의 일이라 별로 할렐루야 난도 하면 안 되시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남의 제 이야기를 한 것은 다 각자의 간증을 남 이야기는 좀 머니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도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됐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예수에게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냐. 이 어떻게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수에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할 때 짝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말이죠. 주여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 내 지혜로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내려놓고 진짜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답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우리 주님이 가다 멈추잖아요.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잠잠하는데 이 사람들 더욱 소리 질렀어요. 눈치 보냐고 더욱 기도했어요. 더욱 기도 반복하니까 주님이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렀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증거해 주시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있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뭐 한다고 저 사람들 붙들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야지. 이 동네 유지들을 만나야지.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야지. 눈먼 사람들, 저주받는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에요. 접촉하면 부정 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있으라고 있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깨닫지 그때 못한 사람들 잘 됐어요. 많이 모여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딘지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눈을 대어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려면요 같이 눈을 대든지 아니면 예수를 떠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사람 옆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율법에.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정한 사람 눈을 손을 대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멀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본인들도 부정한 사람을 손을 댈 각오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피를 묻히고 부정한 사람을 살지만 그 위에 있는 믿음, 그걸 감싸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따르면 따르고 말라면 말고. 예? 그 예수님이 딱 대놓고 물어봅니다. 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뭐라고요? 주여! 퀘리오스. 여호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이 사람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맞다면 여호와로 말하는 겁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헬라어로 쓸 때 퀴리오스가 쓴 것이죠. 말대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들을 고칠 때 누가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면 어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더 이상 부정하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을 따르지 못하기,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 민중들, 이 군중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축에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정결하고자 하는 자를 못하겠으니까 본인들이 부정한 축에 들어가겠죠. 왜 저는 입장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봐보세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이 두 사람한테 가까이 갔잖아요. 방향을 봐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세웠는데 나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오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가서 손을 대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가깝습니까? 누가 더 친합니까? 두 사람이 훨씬 더 친하죠. 영적인 성분 분석을 할 때도 거룩과 부정을 분석한다면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거룩 축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이 부정 축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다르잖아요. 가운데 경계선이 다르다고요. 이 양쪽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율법으로 부정하니 정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 인간이 내가 지금의 나를 형성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진짜 내려놓으면 책만 읽지 마시고 진짜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주님 앞에 처음부터 내가 다시 만들린다는 각오를 하고 그렇게 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를 여기에 더해주기를 원하고 따라온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쪽박까지 버리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겉옷까지 버리고 온 거 아닙니까? 눈이 어두우니 뭐가 보여야죠. 이제 앞으로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어요. 그 많은 삶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 완전히 다 버리고 온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제 믿어도 지금부터 제대로 믿으면 그게 더 낫지. 뭐 교회만 오래 다니면 다야? 뭐 직분 받아가지고 감투만 쓰면 다야? 이런 소리 하면 사실 연세 드신 분들하고 교회 중직자들은 매우 불쾌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소리 안 듣냐? 들어요. 목회자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 또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당신들이 목사면 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목사면 다야?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뭐 대단하게 보이고요. 듣는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요. 사실상 양심적으로 볼 때 사실 목사라는 직함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1인으로 그냥 1인으로 서 있어요. 신앙이 1인으로 서 있을 때는 부끄럽게 그지없는 그냥 한 사람 인간일 뿐이에요. 하여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요. 또 어쩔 때는 설교하는 당신도 별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과 또한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똑같이 하면 직분자라고 해봐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봐야 정말 이 바디메오 같이 이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 한번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자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불쾌한 거는 사실인데요. 또 불쾌하더라도 드려야 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1년에 한 번씩 어쩔 땐 저 혼자 갈 때도 있지만 제 친구 목사들하고 1년에 한 번 만나서 밥 먹습니다. 많이 모여봐야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래 30명 정도 되는 애들이 한 10몇 명 모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족 단위로 모입니다. 모이는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인 대화가 목회자들 테이블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한테 엊그제도 물어봤어요. 큰 대형 식당에 룸이 몇 개 있다. 여기는 회사 친목 모임이고 여기는 동창회 모임이고 예를 들면 여기는 목사들 모임이다.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것만 모른다면 저 사람들이 목사라는 것만 모른다면 자기가 보기에 이 세 테이블에 이 사람들이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 가능하냐 아니 목사라는 거 가능하냐 구분 가능하냐 했더니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요 사실이에요. 당신들 목사들 말이야 야 교인들이 존경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좋지. 근데 목사라는 그거 빼면 당신들이 뭐야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 이런 소리 들으면 막상 듣는 입장에서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사실이 맞는 이야기예요. 누가 눈치만 안 주면요 지들 마음대로 할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도 서로 설교문 오고 베끼고 지금 이 근처에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 표절해가지고 좀 시끄러워졌죠? 아시죠? 제 친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사모님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는데 그러니 기분 나쁠지 몰라도 당신들이 목사라는 직함만 빼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지만 바디메오처럼 여기 맹인들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내가 30년, 40년을 믿어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왔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 거냐 한번 진지한 고민도 안 해보고 주님 앞에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땅을 파고 샘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신앙의 고난, 그렇죠? 내 신앙을 바로 찾기 위한 그런 수고가 없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군중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을 막 우르르 쫓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영기 목사님 재판받으러 할 때 옆에 막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그게 자랑입니까, 지금? 주님이 물어봅니다. 주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필요한 걸 요청하십시오. 진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정확하게 부르시고,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면 다른 성경 보면 나사렛 예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 맞아 죽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함고함 지르면서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냐고. 하나님 귀 안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귀가 먹으면 작게 하나 크게 하나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죠? 귀 안 먹은 사람이어야 큰 소리 하면 그 말의 어감을 알아먹어요. 그죠? 그렇다. 하나님 귀 안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크게 기도한다. 안 그렇습니까? 귀 먹은 한테는 큰 소리나 작은 소리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귀가 안 먹었으니까 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간절하구나. 사모하구나. 원하는 거구나.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말의 어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래, 나는 귀 안 먹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꼭 멍청한 인간들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요. 기도하기 싫으면 본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말립니다. 하나님 귀 안 먹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꼭 새벽 기도 끝나면 어느 교회는 그런다 그러죠. 제가 좀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뭐 그렇게 교통정리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몰라요. 꼭 메모하고 다니죠. 하나님 귀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메모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맹인의 심정을 알까요? 우리 중에는 그와 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성경에는 너희 중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가 보라 또 그랬습니다. 꼭 메모가 아니어도 우리 신앙의 삶에 아마 그와 영적으로 같은 패턴,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거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아마 느껴봤을 겁니다. 혹시 한 번도 못 느껴보셨으면 이번 수요일 때 한번 체험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한 걸 제가 느끼고 삽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같이 사는 정하 엄마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뭐 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한다.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제가 잘못하면요, 여지없이 치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이걸 10년 전부터 느꼈습니다. 그 전에 잘못한 거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하면서 잘못한 거는 달라요.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요. 확 쳐버려요, 그냥. 아파요. 근데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대우를 해주시는구나. 나 주의 종이 아니면은 그래 한번 보자 그러고 팔짱 끼고 한 번 더 기다려줄 건데, 너희 자식아 네가 그러면 안 되고 한번 엉덩이로 확 쳐버린다고요. 그러면 쪼개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주님 그리고 다시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를 다시 깨닫고 그렇습니다. 섰다 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체험하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아멘.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는 직접 눈으로 못 봤어요. 예, 나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직접 못 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면 너희 마음에 있는 일을 알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주님을 정확히 불러야 되고요. 그러면 주님이요 가장 필요한 거 들어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줍니다. 심정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만져주시잖아요. 이때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까요? 예? 주님이 눈을 다 제일 필요한 거기다가 눈을 다 만져주시면서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수련회나 아니면 예배 때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제일 떳떳해질 때 언제냐면요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이 다 주님 앞에 그냥 드려버렸을 때 그렇게 마음이 떳떳하고요 담대해져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부끄러울까요?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나만 기도가 안 돼. 이럴 때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도요 혹은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하고 기도인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나만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끄러워요. 혹시 누가 나를 우습게 볼까봐 막 불안하고 그런데도 그걸 모면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권위를 사용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은혜 받은 척해요 이제. 그리고 또는 뭔가 이제 얘들이 받은 은혜는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쫄리잖아요. 우리 속된 말. 그러니까 나는 걔들이 모르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도 이들 모르지. 막 이러면서 예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지는 아시겠죠? 지금 이 이야기 저에게 다른 것 같지만 한마디로 같은 이야기 하자는 거. 같은 이야기예요. 예배가 됐든 수련회가 됐든 간에 하여튼 주님 앞에 두 번의 기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제일 중요한 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이라고 진짜 마지막 한 번을 생각하고 딱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오래되건 오래되지 않건 아무 상관없이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해주잖아요. 몇 번이고 반복하고.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저희 같은 목사들조차도 목사라는 사실을 누가 말을 안 해주면 말이죠. 모여서 하는 대화나 먹는 거나 사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이 설교단에 올라오면 저는 그래도 그냥 이 좀 말을 좀 편하게 한 편이죠. 완전 딴 사람이에요. 이 로만 칼라, 이 천주교의 이 친부들 칼라 딱 올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몇 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아주 진짜 어우 주여 평상시에 말하면 야 이 새끼야 아유 장난 이런 말투를 쓰는 애들 강단에 올라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여 이러니 말입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 이 맹인들과 같은 주님을 알고 부르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 그랬어요. 진짜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있을지는 몰라요. 아마 있지요. 다 있지요. 바디메오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유명한 자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예,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최고 좋은 분 있죠. 예수님. 사람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1세기 유대교 메시아 운동의 주동자로 부릅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제발 기회를 좀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원한 만큼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진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어른인데 완전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요. 직함, 직분, 신앙의 경력, 무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찬송하였다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따르더라 돼 있어요. 아마도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을 가능성도 큽니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한나절을 걸어가면 되니까. 그때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은 알고 불렀을 겁니다. 알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송했던 사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와 같은 자가 고침을 받고 구원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눈을 뜨고, 이거는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이들은 주님을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다 하는데 눈을 뜨고 주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또는 주님의 부름을 듣고 나가는 자에게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